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는 같이 이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이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종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들어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 신하 친위제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으로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형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자마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요셉을 가리켜 사용한 꿈꾸는 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과 그의 정체성을 조롱하면서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정말 이루어지는가를 시험해 보겠다는 도전적인 태도입니다. 동시에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의식이 드러내는 말입니다. 결국 형들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아보려 한 것입니다. 형들의 행동 뒤에는 시기와 탐욕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치와 통제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인간의 기대와 반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짐으로써 꿈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자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불신과 도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단순한 개인적인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반드시 성취됩니다. 인간의 방해와 현실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결코 무효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 흔들리는 현실과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 선한 계획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형들의 모습처럼 질투와 경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대신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약속은 인간의 반대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빈 구멍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섭리.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가운데 장남 르우벤이 개입합니다. 그는 직접적인 살인 대신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하는데 이는 훗날에 몰래 그를 구출하여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는 의도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총애를 상징이었던 그런 채색 옷을 빼앗긴 채 물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 장면은 요셉의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과 절망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더 크고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 사용됩니다. 특별히 빈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라는 표현은 우연한 배경의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그 현장보다 앞서 일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형들이 음모를 꾸미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구덩이를 비워두셨습니다. 요셉이 죽지 않도록 환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긴 사건은 단순히 옷을 빼앗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랑과 명예, 신분과 특권을 박탈당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채색 옷은 벗겨졌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르우벤의 행동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작은 양심과 미약한 결단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의 작은 순종과 흔들리는 양심까지도 섭리 가운데 계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빈 구덩이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버림받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섭리의 공간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채색 없이 벗겨지는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위, 명예, 안정과 가시적인 성취가 사라지는 시간을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의 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르우벤처럼 완전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20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먼저 넣은 형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의 행렬이 도단을 지나서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유다는 동생을 죽이는 대신에 상인들에게 팔아 이익을 얻자고 제안합니다. 결국 요셉은 은20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탐욕과 비정함이 극에 달한 순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이라는 역사의 중심 무대로 옮기시는 그런 강권적인 이주 사건이기도 합니다. 형들이 식사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이스마엘 상인들이 도단을 지나가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밀한 섭리였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탐욕대로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 더 크고 선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제안 역시 탐욕과 자기 합리화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라고 말하며 생명을 돈의 가치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불순한 동기조차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요셉이 은20에 팔렸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모욕과 수치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아니라 거래할 수 있는 노예로 취급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덩이에서 끌려 나온 사람, 또 팔려가는 사람, 이름 없는 노예를 통해 역사를 바꾸십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왕국과 이치를 지키기 위해 요셉을 팔았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거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장을 열고 계셨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살아가면서 배신과 억울한 예상치 못한 낮아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은 20으로 계산하고 평가할 때 그 가격표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역시 사람의 가치를 성공의 소유, 능력, 외모, 학벌, 생산성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패와 상처, 낮아진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스스로 하찮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치는 세상의 계산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은 20이나 은 30의 값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과 현실의 조건이 우리를 낮추더라도 자신을 스스로 값싼 존재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신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람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요셉이 팔려나간 뒤에 뒤늦게 돌아온 르우벤은 구덩이가 이미 비어있는 것을 보고 절망합니다. 그는 옷을 찢으면서 깊은 충격과 슬픔을 드러냅니다. 한편 형제들은 순념새의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고 교묘한 말로 그를 철저히 속입니다. 야곱은 그 옷을 보는 순간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확신하며 통곡합니다. 마지막 절은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음을 명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 없이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숨겨진 섭리였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형제들의 악을 즉시 막지 않으셨지만 그 악조차도 자신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의 눈물은 진짜였고 요셉의 고통도 실제였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 슬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과 상처를 더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의 채색옷은 아버지의 사랑과 선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옷이 벗겨지고 피에 적셔졌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사랑과 명예 신분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진짜 정체성은 채색옷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 역시 사회적 지위나 성공, 외모나 사람들의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배신과 오해, 거짓과 억울함을 경험할 수가 있지만 그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진실이 가려지고 억울함이 남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시고 이루십니다. 사람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이었습니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첫 번째,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두 번째, 빈 구덩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 은이식과 하나님의 섭리. 네 번째, 사람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일하셨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시기와 경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사랑과 연합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나 환경이 우리를 낮출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름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배신과 억울함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모든 진실을 드러내시고 친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